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시리즈의 목적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각 주제에 따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부터 해온 대로 또 해왔으니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타성에 젖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고, 밥을 먹을 때 눈 잠깐 감았다가 뜨는 기도 잠깐 하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러한 저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 문화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반드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점검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하게 점검해 줄 수는 없어요.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신앙의 점검은 누가 대신 정확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그 마음의 깊은 곳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자가 점검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 모든 사람이 개개인 자신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주제들도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듣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점검하는 겁니다. 체크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의 12번째 시간,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중간에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 후반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우리 스튜던트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시험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할 때 그 학생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은 아닙니다. 네. 시험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험들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먼저 시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시험을 먼저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험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시험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을 읽을 때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 시험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시험은 욕심에 끌려서 속아서 미혹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나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나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시험이,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좋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나쁜 부분으로, 안 좋은 부분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 이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쓰인 원문인 헬라어, 그릭에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한 단어가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어떤 때는 안 좋은, 나쁜 의미로 두 가지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의 성경도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 컨텍스트에 맞게 어떨 때는 trial,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고난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안 좋은 의미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과도 같은 그 시련, 트라이얼, 어떤 점검하는 테스트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 안 좋은 의미로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전반부인 이 테스트와 이 고난에 관련된 트라이얼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시험입니다. 22장 1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가졌어요. 평생에 못 갖는다고 말하던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인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90세 된 와이프를 통해서 100세 때 아들을 가졌어요.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눈에 넣으면 분명히 아픈데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아들로 이삭을 말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좋은 것, 좋은 옷, 막 이런 거 입히면서 막 뭐 감기 걸릴까봐, 어디 아플까봐, 누가 해코지 할까봐 조심조심 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꺼낸 다음에 속을 비워내고 따로 분리한 다음에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고 자신이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가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들은 메시지는 내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뭐 어떤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해버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면 고민이 생기고 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 길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거기 가면 뭐 하나요? 거기 가면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면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뭐 이런 거 계속 묻겠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여기에서 엄청나게 요동이,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내가 들은 것은 가짜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줬다가 뺐을까? 뭐 별 어떤 그런 생각,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데리고 가서 직접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시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에 이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드러내 보인.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여러분 제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크게 외치시거나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도 같은 야고보서에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고자,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아들이 죽고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죽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말로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기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또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시험하신 내용인데요.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셨고 그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그 스파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스파이로 그 땅에 보냅니다. 갔다 왔는데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를 하는데 10대 2로 나뉘었어요. 2명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밀크하고 허니가 플로잉 한다는 거예요.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 크더라. 엄청 힘세더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10명. 목소리 큰 쪽이 이겼습니다. 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이집트 땅에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끄집어낸 다음에 저희 가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레벨한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 그 데저트에서 뺑뺑 돕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앞에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떡, 눈에 보이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도록 훈련하신 것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그 모아서 저장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셨어요. 안식일만 제외하고는 매일 주셨어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주시는 그 양식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훈련하신 거라는 거예요. 트레이닝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먹이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햇빛을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트레이닝, 훈련의 개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훈련하도록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굴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은 좀 더 넓게 확장되어서 믿음의 성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이나 박해의 어떤 그런 trial, suffering 같은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통 이 시험은 이런 부분에 많이 써요. 이런 부분에 나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고난이나 박해 또는 나중에 나오는 그 템테이션, 유혹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통,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야고보 사도, 우리 저희가 야고보서를 읽었잖아요. 1장 12절을 읽었는데 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시험이 오면,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려움이 오는데, 힘든데, 아픈데,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 steadfastness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인내가 완전해지면 온전해져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죠?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체크되어져서 나중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동일한 것도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일한 것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도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endurance produce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 hop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박해 등으로 받는 이 환난과 같은 것은, 그렇죠? suffering, 고난, 이런 것들은 인내, 참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까지 우리를 닿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험이,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완전한 그 maturity of faith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하면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하나요? 고난 가운데 불평해야 되는 게 더 많고, 고난 가운데 뭐 저주할 거나 아니면 남 탓하거나 이런 것이 많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너희가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믿음의 완성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시험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가 큰 것마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려면 나중에 이렇게 뭐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이런 것들을 보려면 그 전에 다른 시험들도 많이 봅니다. 작은 시험들을 많이 봅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을 막 고문하기 위해서, 토처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시키려고 해요. 무엇을 아는가 또는 무엇을 모르는지 체크하려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이그잼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채우도록,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해, 핍박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약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는 거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쫓아 막 가요. 화려한 거, 좋은 거. 우리는 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듣는 것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가 막 설려요. 잘 믿어요. 귀가 막 팔랑거린다고 하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가요. 거기에 대한 약점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채우고자, 훈련시키고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표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리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라는 것은, 이 시험은 이러한 테스트와 고난과 박해와 같은 이러한 시련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보라고 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하셔서 인내와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에 나가도록 이르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보통 정금과도 같이 나아오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정금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죠? 정금, 퓨어 골드, 완벽한 100%의 골드가 되려면 여러분 불순물을 많이 긁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긁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녹여요. 그 열을 많이 가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퓨어 골드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한 믿음, 퓨어 골드와 같은 100%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 이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본문의 12절은 이러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퓨어 골드와 같은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만드는 과정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그렇게 훈련 안 시킵니다. 그냥 냅두죠. 알아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의 면류관에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라고요? 시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삶의 목표나 어떤 부분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그곳을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시험,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5학년, 6학년짜리에게 대학 들어가는 12학년짜리 영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 풀어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해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주로 유혹에 관한 유혹하는 시험에도 적용이 되지만 고난받는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고난의 시험에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 실패해서 쓰러져서 넘어져가지고 굴르는 것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튼튼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 시험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여 보십니다. 테스트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훈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와 훈련의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때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그것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픈 것이 오히려 몸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그 병이나 어떤 그 부분을 낫게 만들려는 그런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아픈 것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보고 체크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굳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 가운데서 단련되어서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면인 유혹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시험과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올 때 다 힘들거든요. 두 번째도 근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이 시험, 이 유혹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나쁜 놈, 유혹하는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 시험의 또 다른 면,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 후반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